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적들이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난장판을 만들고 시체도 장사를 치르지 못한 채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적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폐허의 고통 속에서 시인은 신음하듯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호소를 하는 내용이 이 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 뒤에 그 처참한 안타까운 예언서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가 보여주는 이 폐허는 분명 국가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마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이 폐허와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폐허가 된 인생, 즉 폐인이 되는 길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요. 많은 술이나 노름이나 또는 바람을 피운다든지 해서 자신의 인생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폐허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 또 다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폐허 같은 인생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폐허 같은 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 5절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곤 하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정말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도 역사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나 원망을 들이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인, 신학자를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새벽 시간에도 교회에 관한 일화를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그가 뛰어난 재능을 소유했었다라고, 그러나 그의 젊은 날은 안타깝게도 방탕하고 죄의 노예가 된 폐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러한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의 배후에 있었다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그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늘 어머니의 기도를 알고 어머니의 권면을 들어요. 그럴 때면 그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마음다짐을 해보지만 그 다짐이 번번이 무너지면서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고민하며 번뇌하며 그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죄악된 삶으로, 타락의 삶으로 살라고 밀어넣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어쩌면 때때로 자기를 권면하는 어머니를 향해서도 원망을 했을런지도 모르지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는 일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그의 마음에 계시의 음성이 찾아왔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지 그의 마음에 뜨겁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펼쳐보아라 하는 그 감동을 받고 그가 그 말씀을 펼쳐 읽게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밤의 일을, 육신의 일을 이제 그만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던 이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는 빨리 어떻게 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빨리 이 어둠의 일을, 육신의 일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결단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변화와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다시 오시길 기다리길 대망하며 지내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부활의 큰 영광으로 관을 쓰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제대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 죄와 우리 문제와 우리 고민과 우리의 변화를 위한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 한 번 정도는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기도로 이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여 너무 힘듭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 고통의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하는 투덜거리는 마음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무겁고 힘든 자기의 지금 삶의 십자가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가 예수님께 투덜거리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목 쑤셨으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씩 웃으면서 그의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니다. 그래도 또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또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십자가가 잘려지고 나중에는 정말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들고 가기 너무 쉬운 십자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같지 않은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룰루랄라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가는데 그의 앞에 커다란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길 건너가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오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지고 온 십자가를 그 요단강 위에다 턱 걸쳐놓고는 거기를 이렇게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주인이 건너가고 나면 십자가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뒤를 좀 따라서 가보려고 해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르고 다 잘라서 그 위에 걸쳐보려고 해도 택도 없는 길이라 결국 그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애걸복걸하며 안타까워 울다가 그만 잠이 깼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는 다시금 자기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절대 불평이나 원망으로 지고 가는 법이 없어요. 그는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것을 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 79편의 시인도 그와 같은 신앙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달라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다고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9절에 가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라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힘있게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아름다운 기도로 변화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변화죠. 이게 육신의 일을 벗어던지고 영적인 일을 찾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해 갑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가 어제도 다윗을 양무리 가운데서 취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내일 보게 될 80편 1절에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를 해요. 78편부터 연속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낸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부르짖고 매달린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또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의탁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과 관계된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맞춰진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손목에다가 물고기 마크를 하고 다녔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당신도 나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걸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걷었다고 그랬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까지 찾아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이들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더 깊게 도망가면서 그들이 그 화살표 대신에 그 무덤을 예배처를 찾아 들어오기 위해서 표시해 놓았던 것들도 역시 물고기 마크였어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표시였어요. 그들이 살 길을 찾는 표시이기도 하고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왜 물고기 표시였는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물고기를 헬란말로 익두스라고 합니다. 익두스 하면 영어로 fish, 우리말로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익두스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알파벳으로 쓰여지는데 그 5가지 알파벳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스메테라는, 소조메테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테오스, 하나님의 피오스, 아들, 소조메테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단어의 제일 앞글자를 딴 것이 바로 익두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 나는 예수님 통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를 그들은 하고 다녔어요.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을 살리는 표시였지만 나중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다라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게 되고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로마 군병들은 이 손목을 툭 들춰보면 거기 물고기 표시가 낙인이 찍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문신을 해놨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죽음의 낙인이 되는 그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몸과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표시를 가지고 모든 고난 가운데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감히 나 같은 인생에게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소유하게 하신 이 은혜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부끄럽게 여겨선 더더욱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그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을 통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가까웁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곧 오려 하시고 아니면 우리를 곧 부르려 하시는 때가 가까웁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할 말 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제가 세상에 살 때 맨날 하는 일이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 어떻게 살다 왔는지 안다. 너는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고 내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자, 너를 위해 준비된 이 면류관을 받아 쓰거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중에서라도 기쁨과 감사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투덜거리는 입술로 사는 인생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인생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감사와 영광의 인생이었는지, 오늘 시인이 거푸거푸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후대에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었는지 하나님 늘 돌이켜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거 아닌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하는 인생들이 많은 이런 때에 주여 내 탓이니이다.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앞에 예수 이름밖에 없다. 감사와 찬양으로 건강한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찬양과 감사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LED 전광판을 위해 강영석 집사님, 안정님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속히 주님 앞에 불러내시기를 소원하는 기도와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가정과 삶에 더욱더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한 이 아들의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를 통해 형통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이 아들을 만나보니 예수 잘 믿을 믿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 아들 불러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필도 만나며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안겨드리는 훌륭한 신앙의 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믿음의 가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